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골로새서 강해를 어제부터 시작하면서 이 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와 함께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나눈 것처럼 이 감옥이 어디냐와 관련해서 로마, 에베소,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가지 이런 특히 이제 세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 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로마 제국의 골로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권력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이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현실 안에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또 로마 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함께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이 골로새라는 지역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안에서 살아가죠. 세상이란 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 권세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세상 영광은 우리가 쉽게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비밀이라는 말처럼 말 그대로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의 역사를 보면은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그 소아시아에서 시리아 즉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중동 지방으로 가는 주요 무역로가 지나가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페르시아가 바로 그리스를 침략할 때에 바로 그 페르시아의 군대가 또 지나간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도시는 그래서 인구가 많고 부유한 말 그대로 이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가 속한 지역이 브루기아라는 지역인데 브루기아의 큰 성이었죠. 그래서 상업도시였고 또 이곳에서 나는 양털 직물이 골로새산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서교통의 요충지고 또 그러한 지역에 있다 보니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 철학 사상이 이렇게 많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고, 또한 이 이란의 그러한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그 영향들도 있었고, 또 영지주의라는 영향도 있었고, 또 특별히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 많이 옮겨와 있었던 곳입니다. 뭐 대략 추산하면 2만 명 정도가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유대교의 여러 그들이 뭐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익숙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대부분은 이방인들, 즉 예수를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익숙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세상 종교와 철학과 그러한 사상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곳이었죠.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특별히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그 무역 도시로서 또 번화한 대도시로서 에서 볼 수가 있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 영광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잡다한 종교와 사상들이 또 여러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 사실은 그렇게 부유한 대도시였지만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때 당시에는 아주 작은 곳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그 골로새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스라는 두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이 골로새는 쇠퇴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제 도심이 옮겨가면서 마치 서울에서도 강북이 서울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강남으로 확장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강남에 비해서 강북이 조금 쇠퇴하게 된 것처럼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유명한 교회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유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너희들이 겉으로 보면은 부자고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뜨뜻미지근해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내 버릴 것이다.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은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정말 가진 모든 것 아쉬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은 눈멀었고 헐벗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지 못한 그러한 비참한 신세에 있다.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세상적으로 다 먹고 살만하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떤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죠.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그 행정 경제적인 중심지가 되면서 일종의 그 여러 가지 또 은행업이나 또 로마 총독의 법정이 바로 이제 그곳에 있어요. 그 거리도 이 골로새에서 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히에라볼리스라는 또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도 비슷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여기는 이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거룩한 그 신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행정 경제적으로나 이 모든 면에서 이 원래 골로새가 감당하고 있었던 중심의 지의 역할들을 이 두 도시에 다 뺏겨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작은 마을로 이제 전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이 사실 이제 골로새서를 바울이 언제 기록해서 보냈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60년경으로 추정합니다만 이 그 골로새 편지가 기록된 지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역에 큰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서 이 지역이 다 파괴가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없이도 뭐 자력으로 이제 재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골로새는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다시 재건되지 않고 결국은 그때 이후부터는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뭐 대부분의 지역이 그럽니다만 골로새라는 곳은 지명 자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라우디게아나 이런 지역도 사실은 지금 전혀 지명이 남아 있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때 당시에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은 미래를 뭐 우리가 지금 과거의 역사로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합니다만 얼마 후에 이 편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진으로 다 파괴가 되었다. 뭐 요즘도 이제 지진이 나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지진 뉴스가 종종 나오는 이제 그 지역들이 있는데 뭐 일본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지역과 함께 또 지진 뉴스가 종종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지역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제 그런 지진이 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데 골로새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맞이할 그런 미래들을 보는 관점에서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있어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역사적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골로새는 결국은 뭐 지진으로 파괴되기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요인으로 다른 도시에 그들의 부와 명성을 다 빼앗기고 그 예전에 그 큰 영광들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쇠락한 이미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라우디게아와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이제 전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라우디게아 교회도 이 편지를 이제 읽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중심이었으면 라우디게아 편지를 보냈으면 됐는데 우리가 대략 추측컨대 골로새 교회가 좀 더 중심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골로새는 그들이 살아가 있던 골로새라는 골로새 안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골로새는 결국은 인간적인 요인 또 자연적인 요인으로 결국은 흥망성쇠로 거쳐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예전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오히려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라는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신약 성경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으로 그냥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골로새서라는 오늘 이 편지를 접하면서 결국은 골로새 안에서만 살아갔을 때의 그들의 미래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사실 뭐 현실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내가 지금 현실에 살아가기도 이 땅의 것도 보고 살아가기 바쁜데 언제 뭐 위의 것 보고 있냐 그렇게 살아갔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지진으로 몇 년 되지 않아서 결국은 뭐 사실 60년에 보통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60년이라고 보면은 사실 이 편지 받고 한 1년 정도 길어야 1년 정도 지나서 지진으로 다 파괴되고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도 바울 자신도 얼마 되지 않아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사실 이 편지가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박해를 받아서 결국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죠.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골로새의 사람들과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예수를 믿었던 바울이나 또 예수를 믿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결국은 다 이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결국은 서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장 2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뭐 통상적인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곧 닥치게 될 그들의 그러한 파국적인 정말 그런 삶의 상황 앞에서 비춰볼 때 정말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